찬송가 205장, 찬송가 205장 찬양 중심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아침부터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온종일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마다 사도행전 강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1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종교회의가 끝났죠. 결정됐죠.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지 않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중요한 결정. 유대 교회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결정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지도자 야고보를 통해서 멋지게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한번 22절부터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진행하는지 초대교회 결정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결정했어요. 땅땅땅. 누구든지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은혜 안에 하나의 교회임을 결정하고 율법의 멍에를 지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시대에 또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그 유대인들과 함께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교제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오랫동안 지켰던 것들을 중에 일부 내용들 음식 교제를 위해 피채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은 금하고 또 음행은 옳지 않으니까 또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금하고 하지만 율법의 다른 멍에를 지지 않고 다 은혜로 한 교회가 되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결정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도 교회가 되려면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할례를 꼭 행해야 되고 그 법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은혜가 더 크다는 누군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하는 과정에는 성령의 역사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고 그리고 그 내용을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노력하는 것까지 어제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죠. 근데 저는 사도행전에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알려줘요. 왜냐면 법적으로 결정됐어. 됐네.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의 내용을 결국 목양의 핵심인데 안디옥 교회가 출발점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그 이방인 그 관련해서 보내는 곳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이 은혜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이 오해 없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달라 이런 오해 없이 은혜 안에 하나가 되는 구체적인 실행 그게 의도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 결정했어야 끝났네. 그게 아니에요. 한 발 더 가야 돼요. 그 결정된 은혜의 내용들을 안디옥 교회가 또 이방 교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우리는 하나야.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은혜 안에 우리 하나구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것. 이게 이제 목회의 원리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살아가도록 목양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신방을 가고 구역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주님도 그랬고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 끝났으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하나 결정을 합니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이에 22절 보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들어갈 때 그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를 결정하여 이것까지 결정했어요. 우리 이렇게 이방인도 교회가 된다는 걸 결정했으니까 이 내용이 실제로 구현되고 갈등이 해소되고 오해 없이 그 은혜의 복음으로 유대인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그리고 안디옥 교회나 다 은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대표 둘을 보내요. 거기 보니까 누구를 보니까 형제 중에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시라. 그러니까 그냥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되잖아요. 결정됐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결정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함께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던 둘을 보내므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이것을 너무 친절하게 진심으로 구현하는 거. 너무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결정됐으니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려면 시간을 써야 되고요. 친절해야 됩니다. 정성을 쏟아야 되고 과정을 치러야 돼요. 그냥 정보를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보의 내용,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걸 진심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대표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교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와 그 다음에 이 안디옥 이방 교회 성도가 실제로 함께 만나서 교제를 우리가 배운 그대로 이제는 너와 나는 하나야. 그리고 식탁 교제도 같이 할 수 있어. 이것을 실제로 먼저 순종하여 구현하는 겁니다. 정말 진심인 거죠. 정말 진심으로 하나 되는 복음의 내용을 누리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또 인상적인 것은 보면 우리 한 번 더 보세요. 23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하는구나.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두 같이 써서 보내고 있어요. 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정된 내용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편지를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서 우리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글로 씁니다. 그리고 그 글을 교회 대표들이 가지고 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 없이 완전하게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장면은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2차, 3차 다니고 또 계속해서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신약에 많은 내용이 바울의 편지들인데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가 본을 보였던 모습들이 그대로 바울도 따라간 거구나. 바울 역시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계속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실제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살아가죠. 이미 교회를 세워졌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 그게 아니죠. 그 성경의 원리대로 그 은혜의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열심히 편지를 쓰는데 그 출발점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구원을 살아가게 하는 실제 목양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네, 첫 번째는 무엇은 아닌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 갈등이 시작된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본토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하늘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해져서 이방인들이 하늘을 행할 것이 맞냐 이 문제가 확장돼서 결국은 예루살렘 종교회까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하늘도 행해야지 그 주제예요. 그게 명확히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제한합니다. 뭐가 아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의 진리로부터 그들을 흔들어대고 있는 주제. 이거 더 이상 안 돼! 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한국 읽은 것처럼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그 사람들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거 우리가 알았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여기 다른 이 제자들과 또한 지도자들을 보낸 것처럼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 그거 아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복음으로부터의 결별입니다. 잘못된 공경으로부터의 제한이에요. 이것이 리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더 그 정수를 알리기 위해서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결별해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간 사람들이 괜찮아? 아닙니다. 분명하게 은혜의 복음의 진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사탄은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만 돼요. 어떻게 그걸로만 돼? 계속해서 다른 율법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익숙한 것들, 경험들, 문화들 이런 걸로 자꾸 은혜의 복음을 떨어뜨리고자 해요. 다른 걸 자꾸 높여서 이 공격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잘못된 전통, 문화. 아니 교회 안에 본질은 은혜인데 은혜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지고 그걸로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걸 문제 삼거든요. 은혜의 복음이 구현되고 전달되고 살아가는 것이 핵심인데 자꾸 그것보다 다른 게 때로는 음악이 막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문화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때로는 목회자가 절대로 은혜의 복음보다 앞선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결정했는데 이제 다른 복음은 안 된다라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우리 조금 더 읽어볼까요? 우리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성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 이것이 편지 내용이에요. 우리 편지 내용을 지금 요약본을 지금 받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글도 쓰고 사람도 보내고 완전하게 더 이상 은혜의 복음, 율법의 멍에를 친 거 끝! 안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헷갈리게 해도 헷갈리지 말아라 라고 이제 알려주고요. 이제는 다 은혜의 복음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은혜의 복음으로 이방인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는 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그 내용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고 사람도 보내고 이 진심인 것이 느껴져요. 정말 그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목양의 원리입니다. 설교를 선포하고요. 성경의 내용들을 전하고 그 혜택, 그 은혜, 그 즐거움, 그 관계를 실제로 누리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신방하고 왜냐하면 진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옛날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살아가게 하기 위한 혜택의 책이기도 합니다. 승리의 책이고요.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 그렇다면
그 구원을 살아가도록 도와야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대표를 보내고 글도 보내고 그리고 대표도 말하지만 글도 말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이방 교회가 더 이상 잘못된 복음으로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라고 말하거든요. 이제는 정말 은혜 안에 당신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형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그 결정의 내용들을 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실천하고 있습니다. 결정돼서 형제니까 됐네 라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형제됨의 혜택을 주고 형제가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형제라고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개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형제다. 왜냐하면 결정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면 그 받아들인 내용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가정의 리더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해야 돼, 은혜로 보여줘야 돼, 보고만 하냐, 말씀을 읽어야지. 이건 정보가 아니라 삶이 돼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가 실천하고 있어요. 편지 쓰는데 형제라고 진심으로 편지를 쓰고 어색한 사이일 수 있고 아직 얼굴도 모르지만 우리 교회 대표들을 보내면서 오해 없이 진짜 우리 하나라는 지금 야고보가 결정된 내용을 가장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모습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너무 잘 보여요. 제가 이 점을 너무 좋아요. 목양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또 교회 리더들이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고 그렇게 이어가기를 기뻐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혜택은 바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진심입니다. 정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설교를 듣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구역에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야 해요. 그냥 정보를 듣고 그렇구나. 그리고 내 삶과 상관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심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안디옥 교회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지금은 우리 차례입니다. 2025년도는 우리에게 맡겨집니다. 우리 집은 여러분에게 맡겨질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을 살아내는 사명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모습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은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본이 되고 있는 오늘 야고보의 모습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를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진심이고 형제라고 부르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은혜의 복음이